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괴롭게 하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죄 문제입니다. 죄책감의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죄는 대한민국 국법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과 양심과 신앙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큰 죄든 작은 죄든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면서 사는 때가 더 많았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 뭣도 없어요. 죄책감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큰 죄든 작은 죄든 죄에 대한 감각이 더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아주 이만한 작은 죄를 짓고도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예수 믿은 후에 죄에 대한 감각이 더 예민해졌고, 그래서 죄책감도 더 깊어집니다. 전에는 큰 죄를 짓고도 그냥 별 괴로움 없이 살았어요. 근데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이만한 죄를 지어도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합니다. 어찌하든지 선을 행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려고 합니다. 이것이 내가 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내가 미워하고 내가 원하지 않은 일들을 종종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마음에서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말이에요. 선과 악이 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과 내가 결코 원하지 않는 그 죄와 싸우는 거예요. 예수 믿은 후에도 여전히 내 삶에, 내 마음 속에 선과 악이 함께 있어요. 예수 믿은 후에는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만 하고 선한 생각, 선한 일만 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이것이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원하지 않는 악한 생각도 하고 악한 일도 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지난 주일날 설교를 통해 큰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 이번 한 주간에는 결코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누구든지 이번 한 주간에는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 그렇게 결심하잖아요. 근데 수요일, 목요일쯤 되면 남편이 속을 쑤셔요. 남편에게 화를 내고 자식들이 내 속을 아프게 해요. 자식들을 미워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요. 내가 또 이렇게 살고 말았어요.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마음이 아파요. 괴로워요. 이런 행동을 하고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여러분, 거룩하게 앉아있는 내가 가식적인 것 같고,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것이 확실한 것인지 혼란스럽기도 하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런 죄책감 때문에, 양심의 가책 때문에 기쁨과 평안과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과연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정상일까요?
한번 고개 들어서 저를 봐요. 제 머리가 좀 달라졌어요. 제 몸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여러분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으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이런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도 이런 때가 있었어요. 이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이게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자기네 심경을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이 비참하다는 거예요. 너무 고민스럽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는 영원히 죽을 내 인생을 누가 좀 나를 건져주세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냥 평범하게 만난 게 아니고 특별하게 만났어요. 특별한 기적을 통해서 만났어요.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뭐라고 하냐면, 바울아, 너는 나를 위해서 준비된 특별한 그릇이다. 무슨 말이에요? 바울아,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사람이다. 예수님을 특별하게 만난 그날 바울은 예수님의 사도로, 예수님의 종으로 인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도고 예수님의 종이에요. 이런 사도 바울도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자신의 삶으로 인해 고통스러웠어요. 이런 자신이 비참했어요. 너무 가식적인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마음이 평안함이 없고 자유도 없고 마음에 기쁨도 없었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자유함과 평안과 기쁨이 몰릴 듯이 밀려왔어요. 죄책감에 대한 고민, 죄책감으로 인한 괴로움, 비참함이 안개 거치듯이 사라져버렸어요. 언제부터요?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이후부터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도로, 종으로, 예수님의 것으로 살아가면서도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때에는 늘 괴로움이 있었고 평안이 없었고 기쁨이 없었는데,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음부터 사도 바울에게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이 있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에게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이 계속되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후에도 사도 바울의 삶에는 여전히 치열한 영적 전투가 계속되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과 원하지 않지만 죄를 따라 행동하는 때가 여전히 있었어요. 그러나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후에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으로 인해 괴로워하지 않았어요. 고민하지 않았어요. 비참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요? 자, 고개를 들어서 저를 봐요. 여러분 예수 믿어요? 아멘 소리가 적네. 예수 안 믿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도 여러분 여전히 삶에서 괴로움이 있어요. 죄로 인해서 괴로움이 있고 죄책감으로 인해서 내가 비참하다고 생각되고,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이 가식적으로 생각이 되고,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럴 수 있어요. 왜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래요. 이 복음의 진리를 믿지 못하면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 복음의 진리가 뭐냐?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1절 2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봐요. 큰 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대신 법만 있어요. 오직 회개와 용서가 있을 뿐입니다. 예수 믿은 후에도 우리는 원치 않는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하다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결코 우리가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느냐? 그러는 너는 죽어 마땅하다. 이놈아, 내가 결코 너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죄하신 후에 진노하심으로 엄하게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누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죄하십니다. 진노하심으로 엄하게 심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는 이런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런 나를 위해 이미 죽으셨고 이런 나를 위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이게 복음의 진리예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여전히 괴로움 가운데 살아요. 자유함 없이 불안 가운데 살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입술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나 같은 것이 무슨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나 같은 것이 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하루는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데려왔어요. 예수님에게 데려왔어요.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안심하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사죄를 선언하십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을 죄의 죄값으로부터 석방시키는 거예요. 그러자 주변에서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들이 뭐라고 하냐면 참남하도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의 싹스로부터 사람을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데 어찌 이 예수가 사죄를 선언한단 말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걸어가라. 내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굳이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죄를 사할 수 있는 분, 사죄의 선언을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의 기도를 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그럼 제가 사죄의 선언을 해요. 근데 그게 내 말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께서 사죄의 선언을 하신 그 말씀으로 여러분 확신을 갖도록 선포하는 거예요. 유대 종교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는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에게 끌고 와요.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인은 가운데에다 세우고 주변의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쳐 죽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으려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 여인을 데려온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땅에다 무슨 글씨는 모르지만 글자를 쓰신 후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돌을 땅에 내려놓고 다 도망가요. 그리고 예수님과 그 여인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찍질과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은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정죄함이 아닌 회개와 용서의 장을 마련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부활을 통해 높이 올리셨어요.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 편에 서 계십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것입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해요?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사죄의 선을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어요? 우리 마음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나와 원하지 않는 죄의 법을 따르는 나와 싸우는 그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삶에는 여전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다음에도 죄와 함께 있다는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그 이단 있죠? 거기는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후에 죄를 짓든 뭘 하든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건 여러분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싸워야 돼요. 우리는 죄와 싸워야 돼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근데 그러다가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이런 우리를 주님은 제일 먼저 정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단지 회개와 용서가 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를 믿으시기 바라고,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늘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의도적으로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 죄를 지으려고 막 계획하고 막 구상하고 그래요? 계획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짓만 골라서 합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이거예요. 월요일 날, 이번 주일에 10월 첫째 주일인데 내가 이번 주에는 예배를 한번 방해해 보리라. 장로님이 기도할 때 저 뒤에서 엉뚱한 큰 소리 치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 당신이나 잘하시오 하면서 막 예배를 방해하리라. 자, 어떻게 방해할까 하면서 여러분 월요일부터 막 쫙 계획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짓는 죄, 육신의 연약함으로 원치 않는 죄를 지을 때
그 죄책감으로 여러분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비참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대신 그 괴로움, 고통, 비참함을 가지고 예수께서 마련해 두신 회개와 용서의 장으로 나아가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진리 안에 있는 우리들도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되겠구나. 크고 작든 죄를 짓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면 되잖아. 그러면 용서받을 수 있잖아. 여러분 이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비정상적인 생각이에요? 로마서 5장 20절에서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10만 원을 빚을 졌어요. 누구에게? 근데 그 사람이 10만 원을 아무 이유 없이 탕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요.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1억을 빚을 졌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누군가가 와가지고 아무 이유 없이 그 1억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10만 원 탕감받은 감사와 은혜가 클까요? 1억 탕감받은 감사와 은혜가 클까요? 1억 탕감받은 감사와 은혜가 큽니다. 예수 믿기 전에 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온갖 죄는 다 짓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이 은혜의 감사와 이 은혜의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예수 믿기 전에 자기는 죄도 하나도 안 짓고 그냥 떳떳하게 잘 살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별로 은혜에 대한 감동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감사하는 그 감사, 그 은혜의 감격보다는 더 작을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1억 탕감을 받았으니 2억 3억도 탕감해 주겠지 하고 계속해서 빚을 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1억을 탕감받았으니 이젠 빚을 지지 말자. 오히려 나도 이젠 탕감해 주는 은혜를 베푸면서 살자.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 회개하면 용서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한 복음의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부부가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신방을 가보니까 남편 되는 집사님은 키도 크고 눈도 막 부리부리하고 너무 잘생긴 거예요. 멋지게 생겼어요. 근데 아내 되는 집사님은 휠체어를 타고 있는 이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었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부부로 살아가는 데는 뭔가 기막힌 사연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기막힌 사연이 있었어요. 이 남자 집사님은 서울에서 치과 병원을 하는 치과 의사였습니다. 아주 잘 나가고 돈도 잘 버는 치과 의사였어요. 근데 선배가 저 전라북도 정읍에서 종합병원을 개원했으니까 와서 치과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제 서울에다가 집을 두고
정읍에 가서 혼자 집을 얻어서 거기에서 살았어요. 이제 주말 부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한 1년 정도 지나서 서울에 사는 아내가 낌새가 이상한 거예요. 뒷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다른 남자를 만나. 그래서 이 치과 의사가 통사정을 합니다. 충격을 받았지만 우리 가정을 지켜보자. 내가 용서할 테니까 가정을 지켜달라.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 그러면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도 여전히 또 서울에 있는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어느 날 주말 부부가 되어서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이 일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잘못 확 밀어버려 가지고 그 아내가 넘어지면서 이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갖고 그만 죽고 말았어요. 재판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의적으로 죽인 것도 아닌데 사형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교도소에서 참 잘하는 것입니다. 모범수 중에 모범수예요. 교도소에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았어요.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10년의 세월이 지나가는 어느 날 우연히 교도소로 배달되는 한 권의 시집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시집을 딱 펴보니까 자기에게 너무나 감동을 주는 시 한 편을 읽게 돼요. 그 시를 쓴 여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시를 쓴 여인이 교도소에 있는 이 남자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서로 편지를 주고받다 정이 들고 사랑을 하게 됐어요. 이 여인이 교도소에 면회를 오게 돼요. 알고 보니 만나고 보니 이 여인은 태어날 때부터 하반신 마비 장애가 있는 휠체어를 의지해서 살아야만 하는 장애인인 거예요. 그래도 둘이 결혼을 합니다. 옥중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옥중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아내가 남편의 사정을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 여자는 남편을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서 구명 운동을 시작합니다. 국회, 청와대, 법무부 편지를 보내고 탄원서를 내고 직접 찾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반신 마비가 있는 장애인, 휠체어를 타고 여러분 서울 시내 지하철을 타는 거 쉽지 않아요. 제가 다리 좀 다쳐봤는데 이것도 힘든데요. 사람들이 무시를 하고 찾아가면 모욕을 하고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도 오직 남편을 살려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그런 고생을 다 아랑곳하지 않고 감당합니다. 결국 아내 덕분에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안산으로 이사와서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동적인 사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방감 목사님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뭔 걱정일까요? 이 남편은 잘생겼어요. 전직 치과 의사예요. 호리호리하고. 근데 아내는 하반신 마비가 있는 장애인이에요. 휠체어를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솔직히 그 여자 집사님은 제가 아는데 얼굴이 그리 잘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걱정거리를 남자 집사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집사님, 제 말을 기분 나쁘게 여기지 마세요. 이제 집사님은 자유입니다. 그동안 감옥에 있을 때에는 이 여자 집사님을 귀하게 여겼지만 이제 세상에 나왔으니 다른 여자도 많잖아요. 예쁜 여자도 많잖아요. 집사님은 키도 크고 잘생겼고 건강하고 그리고 전직 치과 의사 아니에요. 그러니 나는 우리 여자 집사님이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걱정돼요 안 돼요? 걱정이 됩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 집사님 말씀이 목사님, 제가 교도소에 있을 때 무기징역을 받은 나와 결혼을 해준 사람입니다. 나의 과거를 용서해주고 나를 받아주었어요.
나를 감옥에서 꺼내려고 온갖 고생을 다 했어요. 내가 그 은혜를 잊어요? 내가 그것을 잊고 이 여자를 버리면 내가 사람이겠습니까? 한 번 죽였으면 됐지 또 죽여요? 내가 어찌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들이 부부가 된 것도 감동적인데 이 남자 집사님의 이 말씀이 더 감동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집사님 부부 사연이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 이것이 인생이다 그런 프로에도 소개가 되었어요. 이 남자 집사님은 제가 알기로 78세인가요? 사시다가 그렇게인가 아마 돌아가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도율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런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또 예수님을 나 때문에 죽게 할 수는 없습니다. 늘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이 복음의 진리를 믿지 못하면 우리를 또 여전히 괴롭고 비참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받아들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괴로워하고 자유함이 없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직도 저 깊은 내면에 응어리진 그 죄의 문제, 그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밖에 나오기를 더디하고 사람들 만나기를 더디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내가 원하는 일, 그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